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다. 성탄절이 벌써 이제 가까웠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 주변 배경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정치적 혼란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죠.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 총독이죠. 에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에 이제 들어가서, 로마에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로부터 파송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 그러죠.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헤롯 왕이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돈을 모아서 헤롯에게 바쳐야 되고, 헤롯은 돈을 모아서 로마에 바치는 정치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암흑기였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죠. 독립을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죠. 완전히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제 정치도 하고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경제 사회를 주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화롭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편안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온 과정 속에 헤롯이 왕이 되죠. 대제사장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헤롯이 이제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서 대제사장을 교체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교체를 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세금 잘 바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에 임명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수없이 바뀌어요. 말 안 듣면 바꾸고, 말 안 듣면 바꾸고, 돈 많이 주면 바꾸고, 자기 말 잘 듣면 바꾸고. 그 제사장의 세계가 완전히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 왕이 하는 큰 일이 있었는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주니까 제사장들 그걸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들의 꿈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중심에 이제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이미 타락했고, 로마, 헤롯 왕, 제사장도 다 타락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아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그 각 파들이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늘 이론에 또 형식에 붙잡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껍데기만 무성한 그런 종교 행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편안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죠. 자기는 소외당하고, 나는 병들었다고 소외당하고, 가난하다고 소외당하고, 율법 어겼다고 소외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도 안 계시지, 제사장도 믿을 수 없지, 바리새인들,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 믿을 수 없지, 그들한테 이미 버림받았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대망 사상,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망 사상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 더럽혀지고 타락한 이 정치 세계, 종교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국을 만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다 약속하셨어.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실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그때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완전히 나라가 빨리 뒤집히죠. 광야에서 외칠 때 그들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꿈이 생겼다.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이 나라가 새로운 정치로부터 해방되고 또 종교로부터 해방되는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세례 요한의 시대입니다. 그때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땅의 문제, 개인의 문제, 종교의 문제, 재해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오시면 소망의 소식이고, 영생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성경을 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수와 함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묵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오시는데 약속대로 오셔요. 그냥 오시지 않고 항상 예수님은 약속을 미리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것이 내 후손 중에 왕위를 끊지 않겠다. 내 후손 중에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을 짓겠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후손 중에서 태어나겠다. 약속을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 있었고,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보니까 임신이래요. 그때는 산부인과 있었어요? 여하튼 비슷한 게 있을게요. 보니까 임신이 틀림없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어떻게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앞으로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병 아니야? 뭐 요즘 보면 그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상상. 진짜 자기는 임신하는 것처럼 느끼고 또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근데 산부인과 가보면 과학적으로는 임신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지 상상 임신이라고. 이건 상상 임신도 아니에요. 배가 불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리아가 두려움을 떨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거저 준다 이 말이에요. 거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그리고 없는 것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명예가 없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자꾸 없는 것을 보고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없는 것 여러분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식사하기 전에 주사를 맞더라고. 뭐야 이거? 네? 네? 인슐린을 받으러.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맞아야 밥을 먹을 수 있대. 이거 안 맞으면 밥을 못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나는 이거 안 맞고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때 알았어도 알아. 야, 건강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하나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받은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받은 거. 이거 생각하면 감사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눈물을 감사해도 이게 모자라잖아요. 근데 자꾸 없는 것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중환자실에 가봐요. 산소호흡기 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려고 산소호흡기 끼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비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인데 이런 것도 이런 사소한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임신이냐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특별한 은혜.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 은혜는 아멘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또 아멘하는 사람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계속 임해요. 거부하면 은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갑자기 배가 불러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힘듭니다.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요. 그럼 마리아하고 누구하고 약혼한 거예요? 요셉하고 약혼했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임신했다는 사실.
배가 불러오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서 다른 남자 임신을 해서 그러면 결혼이 되나요? 할 수 없죠. 옛날에는 돌로 맞아 죽는 돌셀에 맞아 죽는 법이 있어요.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 돌이 맞아. 그 법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네 갈 길 가라. 없는 걸로 하자.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보다도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막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또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요셉에게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자,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을 많이 이렇게 성령 역사를 알고 경험하고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성령 시대가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성령이 뭔지도 잘 몰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렇죠. 그 정도지 성령이라는 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 말고 데리고 와라. 장로님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약혼자가 임신했는데 성령을 입고 꿈에 천사가 나고 이게 진짜 꿈인가? 그럼 가짜 꿈인가? 환상인가? 진짜로 그래도 믿기 힘들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데리고 와라. 만약에 데리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데리고 산다 그러면 그 가정이 다 돌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지금 이 흐름이 자체가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인데 불순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다 무너지는 거. 동네에서 추방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거 어렵죠. 확실히 믿지 않으면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요셉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요,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종하는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월이 지나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맞아요. 어디서 났어요? 호적하러 갔다가 마국간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호적하러 갔다가 마국간에서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좀 왕국에서 태어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좀 대제사장의 가정에도 태어나면 안 됐을까? 그러면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좀 부자집에 태어나면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하셨을 텐데 권력 있는 또 힘이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셨으면 훨씬 일하기가 편했을 텐데 왜 가난하고 평범한 마리아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별할 때에 12제자 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미리 준비된 사람 선택하면 참 좋았을 때 맨날 뭐 갈릴리 지방에 저기 이제 도시 변두리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무슨 공부를 했고 지금이나 옛날에는 더 심했죠. 어부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부 출신 있으면 공부하고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문화와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죠? 저기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선택하지. 예수님 제자 중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특징이 순종이에요. 특징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송하는 거 은혜로다. 은혜잖아요 그게.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참 힘든 시기. 4번 봅니다. 애굽으로 피난하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 밑에 봅니다. 헤롯이 두 살 남자아이를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까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때 여기에 분봉왕이 누굴까요? 노마로부터 파수받은 분봉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어요. 헤롯이었어요. 그러면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게 되거든요. 근데 듣게 되면서 왜 2살 미만 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전후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명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명을 내려. 어마어마한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어떻게 그런 권사님 왜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헤로당이 미쳤나요? 정신병인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탐심을 채우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자기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것이 인류 역사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정치적 왕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다 죽여요. 이게 정치의 역사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거든요. 헤롯 왕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동방박사로부터 또 이렇게 모든 정서적 분위기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대망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왕이 될 것이고 그분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거 심판받아야 될 사람 누구죠? 본인이잖아요. 본인의 가문이잖아요. 어떻게든 제거시켜야 돼. 어떤 방법을 제거시켜야 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왕권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쉽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씨를 아주
아주 그냥 뿌리채 딱 말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2살 난 남자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을 수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니 헤롯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애굽으로 피신해버려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때 누가 피부온 거예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애꿎은 사람만 죽게 되는. 정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롯 대왕이 죽지요. 충에 뭐죠? 그 구전에 보면 헤롯 왕이 속이 다 썩어서,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당뇨병이 하면 다리도 잘라야 되고 다 썩잖아요. 썩어 죽었다. 충에 먹어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했던 사람인 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참여하게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다 심판받아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시고, 헌신으로 동참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모두 복의 반열에 들어오지만,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다 심판에 처했어요. 헤롯 왕도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그 가문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나사렛으로 이제 피신해서, 나사렛에서 그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보기 6번 나사렛에서 성장하다. 나사렛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저 갈릴리 지방, 저 우쪽 지방 시골이거든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아요. 시골이에요. 거기서 성장을 해요. 자, 성경으로는 가정을 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다.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어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축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효자예요. 부모님께 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보면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지혜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12살 때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경 토론하는 자리에, 12살 된 어린애가 토론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밀리지 않는 그런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공하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공부가 안 되면 달리기라도 잘해야 돼. 뛰기만 잘해도 돼. 안 그러면 공을 잘 던지던가.
던지는데 힘든 공을 발로 잘 차던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물속에서 잘 놀던가. 응?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한마디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과 지혜. 잘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잖아요. 여기 힘이 능력이거든요. 따다 힘이 능력이다. 지식과 힘이 능력이에요. 힘이 능력.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총리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면 그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공부 많이 했다 그런 건 별로 안 나와요. 그런 별로 안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공부 안 해가지고 총리 세워주면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시켜주면 대통령 자리에 만약 앉혀준다 그러면 그 대통령 자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감당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감당해요? 안 되고 그러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쓰셔요. 준비해놓으면. 할렐루야. 잘하게나 공부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그 생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평생교육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려면 모든 사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뭔가를 배워라. 그래서 만든 큰 작업이 뭐냐면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중간에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 문제 생겨서 이제 그게 이제 폐쇄되기는 했는데, 없어지고 약해지기는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건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또 하는 것은 영어 교육하죠. 영어 교육. 영어를 몰라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갈 수가 없다. 모든 학교 다 영어로 공부하자. 영어로. 한국하고 영어 동시에 하자. 그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또 이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성공을 못 이루었어요. 그거 만약에 성공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가 쭉 내려왔다면 참으로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뭐냐면 공부해야 돼요. 그래, 마치 죽을 때까지 책 읽고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독서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언제 은퇴했어요? 내년에 은퇴입니다. 내년에 은퇴인데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편안히 있다가 그냥 쉬었다가 은퇴하면 되지. 1년 동안 좀 쉬세요. 뭘 그렇게 뭘 하느냐고. 은퇴해서 컴퓨터 배워서 지금 뭐 할까? AI 배워서 지금 은퇴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인드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그러니까 근데 재밌어요 또. 재밌어요. 우리 성도들 좀 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이제 독서반도 나와요.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뭐냐면 열심히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하나님 쓰셔야 또 해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감사 열기에다가 우리 이항원 권사님 칭찬을 좀 해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또 70이 넘으신 분이잖아요. 70 넘으신 분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지고 감사일 뿐만 아니고 막 피아노도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친다는, 이거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막 배우려고 하는 열정 대단하셔요. 천국 갈 때까지 배웁시다 우리 권사님 함께. 용기를 얻어. 저런 분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막 한 거 책도 읽으려고 그러고 집에 가보니까 그림도 또 잘 그려. 별걸 다 하셔. 뭔가를 하는 거야. 배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만 받았다고 해서 큰일 나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의 위치에서 가장 효도도 했을 뿐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게 잘 안 나와. 성경의 역사는 구원 역사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나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우상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는 그곳에서 총리, 그것도 최고 총리 중에 총리를 하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뀐데도 그 총리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거 공부 안 했어요? 그럼 다니엘이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나요? 아니에요. 공부 무진장한 거예요. 학문을 통달했다. 학문을 통달할 수도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 왕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공부 안 했나요? 세상 공부를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여기 보면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거든요. 지혜가 키가 자랐다. 그걸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세례를 받으시다 그래서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령이 임재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공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그런데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뭘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구원 사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서 결국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다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 키와 지혜가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세상을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수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감싸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이제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 거예요. 이건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여러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